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뭐 완전한 가을 같더라고요. 예, 가을. 날씨도 좋고 또 이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확진자 수가 또 많이 줄었죠. 예,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점점 더 좋아져서 하루속히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으로 또 빨리 회복되시고 또 우리 교회들도 또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와 공기들을 통해서 풍성한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한 가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을, 하나님 복된 가을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잊고 먹는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들에 피는 꽃들도 키우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그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어루만지시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 2절 두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12절까지 말씀이지만 제가 1절, 2절 두 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예언, 이 축복의 말씀은요, 단지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아들들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마치 제3자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야곱이 지금 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로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49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는데 49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49장 2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사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한 그 예언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분량대로 축복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저주의 말씀인지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3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좀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축복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축복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축복과 비교해 가면서 그것을 섭섭해하거나 왜 하나님 나에게는 저런 축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각 사람의 분량, 내게 맞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르우벤에 맞는 분량대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맞는 분량대로, 유다에게 맞는 분량대로, 다른 아들들에게 맞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쫙 이렇게 돌려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또 내 떡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복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다면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분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르우벤과 그리고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인지 그들의 성품과 행위를 따라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고 현재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인지에 따라서 그 미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 모습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단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세요, 더 좋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나의 미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르우벤 같은 경우는요, 원래 장자요, 그 능력이 탁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요, 야곱의 첩
그 빌하죠. 그 야곱의 첫 빌하를 누가 동침하냐면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렇게 정결함을 잃어버렸던 그 르우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축복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치 또 저주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능력이 있는 자였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시죠.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몬과 레위는요, 야곱의 딸 그 디나가 그 하몰의 그 아들 그 세겜에 의해서 이 성추행을 당하게 되죠.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굉장히 격분합니다. 당연하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격분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시몬과 레위는요, 이 세겜 족속을 이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폭력성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이렇게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분노로 이렇게 변질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히려 그 분노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폭력의 도구로 너희들이 쓰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르우벤이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시몬과 레위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그릇이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이 야곱의 이 축복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미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그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릇 준비 아닐까요? 깨끗한 그릇,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온유한 그릇, 그런 그릇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이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시면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유다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고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유다뿐만 아니라 르우벤이나 시몬과 레위도 야곱이 마치 저주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르우벤처럼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그리고 시몬과 레위처럼 폭력의 도구로 쓰였던 이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야곱의 또 다른 아들들, 여러분 이 애국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무언가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복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예배의 통로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뭔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복을 허락하셨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자. 지금 이 자체로도 참 귀한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세상을 축복하라고, 그리고 복음의 통로, 예배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쓰신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가정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송가 30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이
정말 큰 그릇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정말 축복의 통로, 예배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신광교회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정말 최고 힘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방역 당국의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했던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들들이 하나님 어떤 아들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는지가,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미래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 앞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들이 있었고 우리의 성품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